요즘 저희 집에서는 다음 달 한 중순쯤 이후에 이사를 하려고 이런저런 집 정리를 하는 중에 옛날 사진들, 또 집에 있는 뭐 아이들 뭐 일기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보고 옛날 생각하며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우리 두보라가 썼던 반성문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은데요.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단어가 오면 단어들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반성문.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언니를 못살게 굴고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언니와 사이좋게 지내서 누가 보더라도 사이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992년 10월 21일 인장까지 꾹 찍고 두보라 올림. 우리 애들이 어려서 서로 잘 싸우고 그랬는데 다툼 있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 말로는 두보라가 어려서부터 하도 반성문을 많이 써가지고 논술 실력이 있게 됐고 결국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집에서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반성문을 쓴 원조는 인도의 간디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인도의 영혼으로 불리우는 이 간디옹이 12살 청소년 시절에 아마 집에 있는 돈을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형님의 금 팔찌를 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는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깨끗한 자백 없이는 내 자신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간디는 병을 앓고 누워 계시는 아버지한테 자신이 쓴 편지를 건네드렸던 모양입니다. 딱딱한 침상에서 일어나 앉으신 아버지가 자신이 쓴 편지를 읽기 시작할 때에 이제 곧 불효령이 떨어지겠구나 싶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의 편지를 다 읽으신 다음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두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고는 편지를 찢어버린 다음에 침대에 눕더라는 것입니다. 간디는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아버님께 고하면 아버님이 해초리를 드시거나 아니면은 몹시 꾸짖으실 줄 알았는데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을 보고 있었던 간디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흘리셨던 그날의 그 사랑의 눈물이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체험을 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격적인 그날의 순간을 간디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화살을 맞아 본 자만이 그 힘을 아는 것이다. 그때의 그 경험은 간디에게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삶을 살 수는 없다. 누구나도 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일로 인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져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그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하는 어버이의 마음이 그 아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못하면 대화가 막히고 맙니다. 분노를 털어버리지 못하면 오해만 쌓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가정교육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에는 세 가지 대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끗이 잊어버리는 사람은 더 훌륭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게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경고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리고 7번 찾아와 회개하노라 그렇게 말하거든 너는 용서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도대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이 말은 결국 용서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허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맞아, 죄는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천하게 되어지면은요, 나중에는 사람이 아닌 그 죄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뭐 인격이 잘 갈고 다듬어져서 내 인격이 성숙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너를 용서한다. 주 안에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할 것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곧 반성이요 그리고 뉘우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에도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식을 용서하면은요, 10중 8구는 그 자식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상은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전지전능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뭘까요? 회개하는 자를 벌하시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벌주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상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눈에 가시 같은 것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임금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 했던 계획을 바꾸시고 말았다. 결국에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형은 평소에 그 주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던가 봐요. 이 형은 동생 일로 인하여서 고심하다가 주지사를 찾아가서 내 동생이 우발적으로 과실치사 이런 하는 일을 행했는데 지사님, 내 동생 한번 용서하시고 사면에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 사람이 평소에 우리 주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공적을 많이 쌓았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을 보고 사형 선고를 받은 동생의 사면을 명하는 사면장을 건네 줬다는 거예요. 이 형은 사면장을 가슴에 품고 교도소를 찾아가 동생을 만났더랍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우야, 너가 만일에 혹시 석방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냐? 그래서 동생이 안면을 찌푸린 다음에 형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만약에 석방만 되면 내 나가는 즉시 나에게 사형을 언도한 재판장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증인석에서 불리한 증인을 했던 그놈 내가 쏴 죽이고 말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형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형의 양복 주머니 안에는 주지사의 사면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천사가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가져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작 이렇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드렸던 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양손과 발목에 대못질을 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읽어본 얘기인데요, 1946년에 독일 변방에 고트레브스키라고 하는 깡패가 한 농장에 강도짓을 하기에 들어갔다가 하멜만 씨의 가족을 다 총으로 쏴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총을 4발이나 맞고도 용케도 살아난 하멜 씨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 이 흉악범이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거두어줄 보호자가 없어서 석방을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하멜만 씨가 내가 그를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일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하멜만 씨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용서함이 없이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라도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여야 할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행세하려 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회개하여야 할 자들이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화를 위해 시위를 했던 민중을 학살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과거를 청산한 일이 없이 이런 불행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나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자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용서함을 얻고 아버지의 영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돌아오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사려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할까? 빵을 사려면 동전 몇 입 주면 됩니다. 가구를 사려면 은화를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면 금화 몇 푼을 사용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사려면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값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 위에 참다운 자유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불안한 나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되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 난이도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저희들이 연기해 낼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위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드림교회 온 성도들 무리 위에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